반갑습니다. 오늘 로마를 향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했던 사역은 사도 바울의 다른 어떤 그 선교 사역보다 좀 더 체계적이었고 좀 더 많은 열매를 맺었던, 어쩌면 선교에 있어서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굉장히 유니크하고 또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낸 선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어지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성령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서 제자로서 형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섬겼던 것이 처음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긴 사역 끝에, 오랜 선교 여행 끝에 터득한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일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지하자,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충만하도록, 세례받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섬기던 일을 먼저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바울은 그곳에서 에베소 선교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신감을 얻고 난 다음에는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이제는 말씀 사역에 집중하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거움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을 가졌다면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치러 작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방해가 일어납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장악하고 있던 유대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멈출 것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용기를 얻고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서 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꾸준히 성령 사역과 더불어서 말씀 사역을 지속하게 되어지는 거죠. 끝까지 가면, 지속하게 되어지면, 계속하게 되어지면 되더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선교 가운데 배웠던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멈추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합니다. 기다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마침내 그의 헌신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그의 손에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마다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심지어 병든 자가 병이 낫고 악귀에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 걸쳤던 것,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가져다가 귀신 들린 곳에 가져가면 그곳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긴 시간이 사실은 짧게 몇 구절로 19절에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냥 성령이 임하시는 거구나.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거구나.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가정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오랫동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며 헌신하며 눈물 흘리며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는 것이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의 중요성이 어디 있는가 하면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겁니다.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평생을 두고 끌어가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헌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하는 것에 손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것에 웃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웃으시는 웃음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열매가 맺어진 이 19장에 심지어 마술을 믿던 사람들도,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다 불태워버릴 정도로 놀라운 역사로 열매가 맺어지죠.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이 이곳에서 꽃이 피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다른 곳, 좀 더 먼 곳, 또 다른 레벨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이미 복음은 사마리아를 지나왔습니다. 이미 복음은 유대 땅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복음은 사도 바울의 일행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소아시아도 넘어섰고 이미 유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헬라 문화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아덴과 고린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이제 유럽까지 휩쓸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는 이제 당시로서는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로마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짧은 고백이지만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성경 구절인 거죠. 그냥 내가 선교사니까 로마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선교적 열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어떤 곳입니까? 세계 중심이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할 정도로 세상의 모든 권세가 집중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집중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였고 황제가 하나님처럼 숭배되어지는 곳이었고 우상은 창궐하였고 타락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윤리적으로도 타락한 곳입니다. 가장 발전한 그곳, 가장 어두웠던 그곳,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내가 지금 너에게로 가리라. 그 어두운 곳으로, 그 세상으로 가장 어두운 그곳을 어쩌면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는 중심부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제는 그 중심부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보겠다. 도전입니다. 그냥 선교하겠다라는 것으로 그냥 정의할 수 있는 단순한 발걸음이 아닙니다. 어둠을 향한 도전이고 그 시대를 향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짊어지고 나의 목숨을 걸고 걸어가는 마지막 발걸음이 바로 로마로 가겠다는 이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빛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빛이 있다고 어둠이 지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빛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지날수록 빛은 화려해지지만 어둠이 지나다는 사실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이 되어지는 것은 도전입니다. 용기가 없이, 결단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 붙들지 않고 갈 수 없는 사역이, 사명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 바로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저 보내지 않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지혜롭기는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기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쉬운 사역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바라보며 세상의 중심을 바라보며 어둠이 짙은 그곳을 바라보며 내가 저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것인데 도전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입술에 고백하며 하나님 결단하듯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들이 그런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로마로 가려고 했던가, 오늘 그것으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끝을 보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중간에 쉬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끝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저기 마게도냐도 가야 되고 아가야도 가야 되고 예루살렘도 가야 되는데 거기 갔다가 후에 반드시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오늘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야 될 곳도 많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도 많습니다. 내 삶에 많은 것들이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가야 될 끝이 어딘가를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내가 잊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이 인생의 끝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지, 내가 이 신앙의 끝에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는지, 그저 아이들 잘 자라고, 그저 교회 잘 되고, 그저 나 하나 건강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부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내가 해야 될 것 다 해야 되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끝에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있어서 나를 부르시고 있는 그곳, 어쩌면 내가 예수 처음 만났을 때 불러주셨던 그 사명,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발견했던 그 사명,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는 그곳으로, 내가 마지막 발걸음이 향해야 되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소서. 그래야 이 도전적인 삶에서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 여러분 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하다 보면 뭐가 안 되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지 뭐.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안 해보면 안 됐는데 조금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멀리 돌아가 보지. 설득해도 안 되고 훈계도 안 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럼 좀 기다려주지 뭐. 살다 보면 그렇게 돌아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좀 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명의 끝을 알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좀 느릴지는 몰라도, 좀 돌아갈지는 몰라도, 좀 천천히 갈지는 몰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이 어딘가 하면 끝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성공할 수도 있겠죠. 삶의 열매도 보고, 바울처럼 에베소서 이 정도 열매를 이루었으면 이제 선교사로서 명성도 얻었고 이룰 만큼 이뤘잖아요.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명의 끝을 알면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을 할 때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이 되지 말고 닳아 없어져서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인생까지 살아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만큼 쓰고 마지막에 내가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주님 불러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명의 끝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사명의 끝을 아는 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조금 느릴지라도, 조금 돌아갈지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몸의 기력은 자꾸만 빠져나가고 교회도 뭐 시끄럽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그냥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맞아요, 내 삶에 만족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가 결승선이라면,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그렇게 마음에 상심해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는 거쳐가는 거거든요. 마게도냐도 아가야도 심지어 예루살렘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까지 나를 기다리며 부르시는 그 로마가 나의 끝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나의 화려했던 과거도 버려두고 가는 거고, 지금 눈물 흘리는 이 아픈 현실도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곳까지 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붙드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들과 제 기도 제목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변을 살필 눈을 좀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적어도 내 주변이 어떠한가는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선교를 이야기할 때마다 바울의 선교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루었던 업적이 선교적인 열매가 컸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바울의 선교는 바울 혼자만이 해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우리 사도행전 19장에도 지금 바울 주변에, 바울이 엄청난 사역을 이뤄낸 이 에베소 사역에 있어서 바울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22절에는 바울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서 그보다 앞서서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바울이 앞으로 가야 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그 다른 지역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돕는 이들이죠. 29절에는 바울이 에베소서 위기가 빠지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함께 곁에 서서 그 위기를 함께 경험해 줍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항상 옆에 있기를 좋아하지만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위기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그 사람이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30절에는 그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조언해줍니다. 때로는 내게 좀 아쉬운 이야기하고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도 내 사람입니다. 걱정해서 하는 소리거든요. 사랑해서 하는 소리거든요. 내가 항상 옳을 수 없잖아요. 좀 실수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것들 조언해서 올바른 길로 가자고 협력해주는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31절에는 에베소서에서 사귄 친구들도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신앙 떠났어요. 때로는 저녁에 식사를 마치고 산책 나왔는데 우연히 걸어가다 보니까 내 발걸음이 멈추는 친구의 집 정도가 있다면 참 괜찮은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저녁 먹고 나서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기억이 난다든지, 근데 그 사람이 내 믿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섬겨주는 사람이라면 더 좋은 것이겠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먼 길 떠날 때 가족을 부탁할 친구 한 사람 정도 있으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바울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냥 에베소에서 선교적 관점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울의 주변을 돌아보니까 곁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그저 바울이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눈물 없이는 못 모읍니다. 헌신 없이는 못 모읍니다. 사랑 없이는 못 모읍니다. 지금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바울의 사랑의 열매이고 바울의 인내의 열매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자기한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아낌없이 먼저 나눠줘야 됐겠습니까? 그는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사랑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로마를 향해 가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함께 서서 바울을 격려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적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달려가길의 끝을 보려면 우리 끝까지 가고 싶잖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고 싶잖아요. 근데 끝까지 가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돕는 이들,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들, 우리와 함께 믿음을 나누는 이들, 우리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 내가 힘들 때 쉴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서부교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한 12년 정도 지금 서부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거든요. 돌아오면서 제가 했던 한 가지 기대는 그겁니다. 좀 쉬자. 이 친정집 같은 곳이거든요. 제가 전도사였고 목사가 되었던 곳이고 사에게 꿈을 꾸기 시작한 곳이고 말씀을 배웠던 곳이니 이곳에서 쉬자. 서부교회는 저한테 그런 곳입니다. 내가 쉬어도 되는 곳, 쉬어도 이해해 주는 곳.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좀 먼 길을 가야 될 때, 좀 쉬어야 될 때, 또 용기를 내야 될 때, 힘이 필요할 때, 격려가 필요하고 조언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날카로운 꾸짖음도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인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런 공동체를 전해주고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썼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볼 여유를 갖게 하소서. 주변에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친 사람도 있고 상한 사람도 있고 힘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이 앞만 보며 달려가는 것은 결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 보며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서부교회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우리만 하나님 잘 믿으면 돼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좀 천천히 따라오는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위로하는 전화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과 함께 천국문 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가 확인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성공에 시기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부추겨서, 은세공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니까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울을 대항케 합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본문 19장이 나오는데 그 진행 과정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흥분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급속히 진행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당시 이 우상과 또 마술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던 지역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그리고 종교적 자존심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모시는 신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으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휩쓸고 다니니 종교적인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부추기 시작하니까 이 부추김이 광기가 되어서 에베소 도시를 휩쌉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집에서 뛰어나와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 같은데 앞에서 뛰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시끄럽게 떠들 뿐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일에 뛰어들 뿐입니다. 그런 광기가 확 휘어잡았는데, 근데 우습게도 그 도시를 담당했던 서기관이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광기가 싹 가라앉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위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뭔가 눈앞에 엄청난 일이 닥쳐올 때는 야, 이거 큰일이다 라는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면요, 아무리 엄청난 일도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일도 금방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못 갈 것 같은 길도 갈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더 이상 어떻게 감당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일이 내 눈앞에 닥쳐오는데 사람 하나 하나님께서 잡히니까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결국 그런 거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곁에 서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는 어둠의 중심부인 로마로 들어가는 것, 세상의 중심부인 로마를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 사단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담대함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덤벼들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 이하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환난이 끊을 것인가? 어려움이 우리를 그것을 끊을 것인가? 핍박이 왔다고 그것이 끊어질 것인가? 내가 굶는다고 그것이 끊어질 것인가? 적신이 되었다고, 실패했다고 그것이 끊어질 것인가? 위협이 끊을 것인가? 칼이 끊을 것인가? 기록되어진 것처럼 종일 우리가 그렇게 기가 죽어서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취급받으며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그전까지는 그냥 믿었는데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믿기로 작정하는 것은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도 권세자들도,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재도, 아무것도 모르는 미래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또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우리를 끊을 게 없다.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붙드시고 뜨겁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때 사단이 우리보다 약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단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뛰어갈 때 세상이 우리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길은 멀고 끝은 깜깜하지만 넘어야 될 산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 옆에, 주님 당신이 내 옆에 계신지 확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냥 내 잘난 맛에, 그냥 내 감정에 쉽게 들떴다가 쉽게 사라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꾸준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일어나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에게 기대했던 사람들은 바울도 별 수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쫓겨났다고 생각했지는 모르지만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지금 로마를 향해 출발한 겁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신 로마를 내가 볼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평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향해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향하여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끝을 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중심의 끝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함께 가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여러분들께 일어날 일입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께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